읽어드린 말씀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곧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업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잘못된 것을 자랑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란 대부분 나의 것, 내게 속한 것,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선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교회의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하죠. 그러나 빌립보서 3장 3절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분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외모나 사람들에 대한 인기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자기에게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존경심 또는 인정욕구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조금 더 좋은 것들, 조금 더 멋진 것들, 조금 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성공한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나의 잘됨과 성공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나의 똑똑함이 자랑일까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자랑일까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랑일까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다더니, 내가 얼마만큼 헌금했다더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에 힘을 썼다더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신앙생활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인 걸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부유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증명하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유일한 가치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 빠져서 잘됨과 고난 속에서 일희일비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증명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바래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빛이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흔히 엘리트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한 마음가짐 속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심지어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만 나에게 존귀하게 되고 예수만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모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전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속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성취감과 만족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만족감과 성취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다뤄가야 되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룸으로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증명할 것이다. 또는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그 공로로 신앙생활을 자랑한다고 말한다면 사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 거짓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며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찾아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더해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매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그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나는 이 율법을 지켰어, 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나는 할례를 행했어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교의 여러 가지 환난을 불안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례를 하였고, 그리고 그 할례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환난을 면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며, 그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받은 할례를 자랑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할례로 자신들의 구원이 증명되고 할례로 자기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할례를 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외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다시 지게 되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완전히 지켜야 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망의 의무, 족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합당성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하였고 자기들이 받는 할례를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 때문이죠. 사람에게 핍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또 홀로 교회 청소를 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행복감을 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저에게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점점점 더 하기 싫고 점점점 더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결국 저희가 했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새벽 예배를 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해주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날마다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분들을 피하세요.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어떠한 것들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작정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염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며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세요.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안 될 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락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괴로움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단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을 말하고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단 사상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사상들도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과 신앙을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짓 사상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이죠. 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를 위한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섬기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종용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생각하며 목회자를 인간일 뿐인데도 섬기는 자들이 많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의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어요. 이것이 저주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 받은 그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는 오늘도 율법을 지켰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를 행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율법의 행위와 자신이 한 할례로 자기를 자랑했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구원의 방편, 십자가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자신을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부요하신 그분을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참된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기의 참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스펙이었어요. 육신의 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문에 태어났다는 의미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때 처음으로 그 개막을 열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왕족으로 여겼어요. 상당히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고 율법에 비춰보아도 흠이 없던 존재였대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명하는 것은요, 예수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신앙과 악한 세속적인 모든 것, 육체의 소욕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또한 그 결과로 우리와 세상이 서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더 나아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단절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연약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연합됐던 세상은 우리와 완전히 단절되고 격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죽었다고 선고 내렸고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선고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기쁨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으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됐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죠.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구원받은 성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날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삶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성도와 교제를 가질 때 무엇을 증명하고 싶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만약 예수가 아니고 그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내 자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제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부유함과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증명하고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은 저주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또는 제가 되지 않을 때마다 날마다 낙심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밖에 바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생의 모든 것을 거시고 이 땅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만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 서울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넣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